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근래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믿음을 행위로 옮겨서 살 것인가, 그 전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앞에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리 부분, 즉 믿음은 이런 것이다, 주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뜻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넘어가는 그 중간 이제 트랜지션 되는 타이밍이 바로 11장과 12장 사이예요. 11장까지는 그러한 의로움에 관해서, 우리 죄 상태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죄 사함에 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로 어떻게 이해하며 믿음의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 다 설명한 후엔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건가, 그 이야기를 16장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만약에 로마서 말씀과 우리가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마치 전반부에만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신학적으로 배우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신학적인 지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알아가는 데 치중을 하다가 이제 무엇만 하냐면 계속 알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깨닫고 그냥 1장부터 11장까지 하는 데에만 그냥 온 생애의 신앙생활을 전력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뭘 못하고요?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순종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를 프랙티스하고 연습하고 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실제적인 부분이 그냥 아주 약하게 미미하게만 존재된 상태로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대립이냐면 믿음과 행위의 대립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12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어떻게 믿음을 표현해낼 건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1장부터 16장까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지만 신념에 관한 것, 그리고 신념이 우리의 믿음, 행위로 표현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은 무엇인가에 관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을 잘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건가, 그것에 기반을 닦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앞에 것만 하다가 계속 그냥 배우고 알고 깨닫는 데만 그치게 되면 그것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는 쓰는데 무언가는 잡히지 않고 내 삶이 뭔가 뿌연 것 같고 무언가 실체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다만 마는 거예요. 12장부터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12장부터 시작되는 행위로 적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이 믿음 생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첫 시작을 무슨 단어를 가지고 시작하냐면 예배라는 단어를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공적 예배, 퍼블릭 워십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체계,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그리고 적용하며 순종하기 위해 내 몸, 내 삶을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그 행위,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인데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앞에 접속사가 그러므로 했어요. 이 그러므로는요,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관한 전체 이야기에 대한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서 우리의 죄된 상태, 의롭게 된 상태, 믿음의 실체, 복음, 우리의 지금의 현 상태,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것에 관해서 다 이야기된 그 교리 부분, 우리의 믿음의 부분을 가지고 다 얘기한 다음에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그 살아있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영적 예배라고 할 때 이 영적이란 말, 그것은요 원어로는 로키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합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신유 집회나 어떤 그런 집회 가서 보여지는 그런 의미로서의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여기서 영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원어가 합당한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란 바로 네가 삶 속에서 이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그 삶, 그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이어야 된다고도 설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더 깊은 의미는, 그 영적이라는 것은 더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밸런스를 놓치지 않은 예배, 그리고 주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방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듯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말이 아님을 알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을 포함한 우리의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기프트와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몸.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 얘기는 뭐라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삶 깊은 곳에서, 일상의 삶 구체적인 곳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지고 방향이 잡혀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으로 희생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 그것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받기 원하시는 행위의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합당한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퍼블릭 워십, 공적 예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거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초대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교회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 각국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옳은 거예요. 하지만 모였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분리되어지고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더 이상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 삶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산제사라고 표현한 것, 구약시대에는 제사할 때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주셨고, 그 후에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제사적인 그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은 누가 다 이미 pay off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인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된 우리의 삶은, 이것은 대속 제물로, 즉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왜 감사해요? 죽을 몸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며 살게 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곡조 있는 노래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찬송이라 하지 않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찬송이라는, 찬양이라는 영어 단어는 praise라는 뜻이에요. 거기는 동사는 칭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정해 드리는 일.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는 것을 내 몸이라고 표현된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인정해 드리는 삶, 고백해 드리는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드리는 삶, 그 모든 것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로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리고 요구하시는 바로
이 믿음을 행위로 고백하는 이 삶,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12장 중에 1절, 2절 이 서론 부분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쁜 면도 가지고 매일 한 장씩 읽게 되는 오늘 분량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관한 분량인데요. 나머지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원하시는 그분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의 예배를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부터는 3절부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그 구체적인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도덕윤리법인 줄 알았는데 혹은 그냥 남을 용서하라는 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 이거는 그냥 되도록 그러면 좋다는 말, 그냥 그런 정도로 혹 생각했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말한 것,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그런 날도 오겠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통틀어서 주시는 우리 삶의 전반에 관해서 적용하며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을 애써 용서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배하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 절제하고 겸손하라 말해요. 내가 겸손하고 싶고 말을 줄이고 싶고 내 의지 내 방식을 고집하고 싶지 않은 그것과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고 또한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예배는 마침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만일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혹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것은 로마서 말씀으로 치자면 뭐와 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터로 돌아가서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로 고백해 들어가는 삶,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삶,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삶 전체로 드려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행위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쯤에 와 계세요? 제자훈련 10과 하고 혹은 아직 성숙자 반나 아직 안 했으니까 난 한 로마서 8장 정도까지 와 있나? 나는 로마서 한 10장 정도까지 와 있나? 아니면 나는 로마서 11장까지 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1장부터 또 하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1장부터 11장만 계속 반복해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인가? 이제 신앙생활에 진짜 파워풀한 것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배운 것은요, 은혜도 크고,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깨달음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요, 깨닫고 하는 것은 은혜는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덤덤해져요. 지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1장부터 11장까지만 머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시 무료해집니다. 그런데 어디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이제 12장 이후로 넘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힘들지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실생활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내 몸이 처해 있는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삶의 고백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현실 감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신앙생활은 실제였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마 다양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여러 음성들 가운데 그 음성을 붙드시고 그것에 주님, 제가 내 삶으로 드리는 고백,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삶이 바로 오늘부터 더욱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위를 통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더욱 구체적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경험되는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